데살로니가 진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죠. 그 보면 데살로니가를 뭐 전도했다. 지역이 뭔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 지역은 좀 흑암이 세다. 이런 이야기 보통 종종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은 잘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지역마다 그 사단이 잡는 방식은 분명히 다르지만 흑암은 어디든지 똑같이 역사해요. 그래서 캄캄함이 온 땅을 가리웠다 그러잖아요. 모든 만민이 그 어두움 가운데 덮여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든지 똑같아요.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을 부부 간이겠죠. 그러면 이 사람을 내가 피하면은 다른 사람을 만나면은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거기도 역사예요, 사단이. 똑같아요. 오늘 내가 이 환경이 너무 힘들다. 옥천 너무 시골이다. 그래서 나는 안 맞는 것 같다. 그럼 제가 도시로 올라가면 괜찮을까요? 거기도 역사해요.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겠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간에 뱀 속에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사단이 문화와 모든 걸 가지고 속이기 때문에 그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어디든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눈이 열린 바울이라는 사역자가 들어가니까 사실 데살로니가에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번 주에 그러셨어요. 그리스도의 절대성과 그리스도의 완전성, 이것을 전달했다 그러셨거든요. 이번 주에 계속 이거 놓고 기도하라 그러셨죠. 그러니까 절대성과 완전성이라는 거는 왜 인생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의 현장의 문제가 영적 문제일까요? 그래서 서론에서 이야기하셨죠. 많은 현장 이야기하시면서 그러셨습니다. 현장에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10,000가지 문제가 넘어요. 근데 10,000가지 문제가 넘는데 왜 해답은 하나밖에 없다 그러죠? 10,000가지 문제 해답이? 그러니까 그 이유를 먼저 찾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어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성경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가 분명히 있고, 그래서 원래 인간은 그냥 자연스럽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됐냐면, 문제가 왔을 때도, 응답이 왔을 때도, 갈등이 일어날 때도, 선택을 할 때도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자, 예를 들면 그겁니다. 바울이, 제가 저번 주에 진짜 충격받았던 게, 바울의 영적 상태에 진짜 충격받았던 게, 계속 제가 이야기를 드리지만 로마 시민권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보여주면 감옥에 안 가도 됩니다. 그러면 보통 모든 사람을 한번 통틀어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감옥에 안 가도 되는 프리패스가 있어요, 저한테. 자, 감옥 갈 일이 생겼어요. 그냥 생각 안 하고 보여주지 않을까요? 모든 사람이. 거기에서 프리패스권 기억을 못해서 안 보여주는 거 말고, 그걸 안 보여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내게 손해나고 내게 유익이 안 오고 내게 어려움이 생기면 해결 방법을 당연히 그냥 보여주는 게 세상의 문화잖아요. 그죠?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고. 근데 바울 저번 주에, 아니 감옥에 안 가도 돼요. 로마 시민권 보여주면. 근데 안 보여준다니까. 그 말은 일상적으로 사람들은 그냥 행동을 하는 그조차도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원래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갈등도 있고 축복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걸 가지고 항상 원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자, 여호수아가 늘 하나님께 질문하고 묻습니다. 여호수아가. 근데 딱 한 군데 안 그래요. 지도자가 되고 나서. 언제냐면 가나안 족속 다 멸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한 족속이 죽기 싫어가지고 자기가 가나안 족속인 것이 아닌 것처럼 막 해진 가죽을 막 만들고 그 물병을 만들고 해가지고 자기가 가나안 족속이 아니고 저기 멀리서 돌아다니는 유랑민족이다. 근데 당신의 그 민족의 소문을 우리가 들었다.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우리가 종이 되면 안 되겠냐.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늘 여호수아가 물어요. 하나님한테. 항상. 근데 그때는 안 물어봐요. 그리고 오케이를 하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아말렉 전투 일어난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응답으로 바꾸셨지만, 그러니까 매 순간 어떤 상황이든 응답이든 축복이든 문제건 간에 그 문제를 통해서, 그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원래 인간이라니까요. 근데 그걸 상실한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내 문제가 더 커 보이게 된 거예요. 캄캄함이 온 땅을 가리우면서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가 개입을 하면서 사실은 원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인간이 어느 순간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사단이라는 영적 존재가 분명히 있고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들의 생각, 마음을 주관해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사단이 마음을 주관해가지고 갈로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래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놓치게 되니까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반복되는 영적 문제 속에서 고통당하는 겁니다. 이게 보이셔야 돼요. 일단 어디에서 보이냐? 내 인생에서부터 확인이 되셔야 되고요. 그리고 현장의 사람들 보면서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이게 된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이 준비가 돼서 하나님이 이렇게 있었다 맞지만 바울을 이미 먼저 하나님은 준비하셨다니까요. 교회를 하나님이 부흥시키려면 뭐부터 준비하실까요? 교회 안에 와 있는 사역자부터 하나님이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세요. 보는 눈을. 그러니까 요 눈이 열려야 돼요. 현장의 문제는 돈 문제, 상황 문제, 사람 문제 아닙니다. 이유가 뭐냐? 성경에 원래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도 옷이 없었다니까요. 벗었다니까요. 근데 그때는 안 부끄러웠는데 뱀 속에 들어온 사단에게 속아서 선악과 따먹으면서 하나님 언약이 파기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벗었다는 게 내게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니까요. 그게 원래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그래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래서 이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 손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아니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도 속는다니까요. 자꾸 건드려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어 계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 그러니까 원래 이게 돼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 찾으셔야 돼요 정말.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주셨다니까. 왜냐면 우리는 못해. 우리는 인간의 몸이 있고 우리가 각인된 그게 있기 때문에 사단이 그 부분 건드리면 또 넘어져요. 제 말은 넘어지니까 어쩔 수 없어 이 말이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답을 주셨잖아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가 짜증난다. 내가 화가 난다. 열받는다. 저 오늘 또 열받았다니까요. 저번 주부터 열받았는데. 왜 열받았냐면 아니 사모님이 영광이 지금 뭐 태권도 승급을 한대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했거든요. 승급 토요일 날 하면 하고 주일 날 하면 하지 말라고. 근데 뭐 그 관장님이 첫 번째로 해줄 테니까 그 승급을 했으면 좋겠다 이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랩넌트 예배는 빠지고 주일 일부는 안 빠진다 해가지고 지금 했는데 아니 또 어떻게 될지 지금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봐보세요. 애들이 들어갈 때 영광이가 중요한 일 있으면 예배 빠져도 돼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장에 얘가 뭐라 하냐면 저한테 승급 심사하면 승급 결과를 봐야 되지 않냐고. 그러죠. 보지 마 그냥 와. 당연히 예배드리는 게 주일날은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는 날이야. 그냥 야 아빠는 율법 잘 모른다. 그리고 율법적이지도 않다. 비율법적이다 내가. 근데 최소한 주일날 그 날만큼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자라는 의미인데 너 지금 승급 중에 나는 영광이가 승급할 때 그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데 그 과정들을 해간 것 자체가 이미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 나중에 토요일 할 때 승급하면 되지 굳이 해야 돼? 그랬더니 이제 처음 들었나 봐요 얘가. 그래가지고 자기는 되게 승급이 중요한지 생각했대. 별로 안 중요해. 인간에게 최고 중요한 행위는 예배야 예배. 왜냐 영광이 늘 아빠한테 이야기하는 게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진다고. 그래서 분명히 믿고 있는데 난 하나님 자녀인데 왜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지?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아빠한테 이야기하잖아.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어 방법이.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야. 근데 그거를 바꿔놓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화날만 하죠. 근데 이게 속는 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겠죠. 화 안 나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게 맞지만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서 일어난 계획이 있겠죠. 그럼 물어야죠, 제가. 왜 화가 났을까요? 내가 생각할 땐 이게 맞거든.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거라니까요, 진짜. 그러니까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달리는 거예요. 사단이 거기에 개입한다니까요. 조용히 공격해요. 그래서 갈등 오게. 그래서 문제 생기게. 그러려고 했겠습니까, 사모님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100% 속는다니까. 누구든지 속아요. 저는 유 목사님도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속을 거라 생각하고요. 담임 목사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지 그냥.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존재지. 그죠?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교회에 왔는데 왜 나는 시달리냐고요? 그 문제가 안 돼야죠. 오늘 차 타고 오는데 슬기랑 이야기하는데 슬기가 그러더라니까. 아유, 아직 멀었네. 어떤 분 뭐 이야기하면서 그러더라고. 아직 멀었다고. 왜냐면 그 바라는 게 없어져야 된다고. 아니, 장독감이라. 내가 볼 때는 바라는 게 사라져야 돼요. 왜 문제가 돼요, 그게?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꼭 돼야 돼요? 우리 인생의 주인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니까. 진짜 여러분들 진짜 인도하고 계세요. 왜 고통당하죠? 교회에 오는데 왜 고통당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내 맘대로 돼야 돼. 아니, 제가 지금 방금 아까 이야기 드린 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근데 그것 때문에 시달린다면 아니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예람이한테 복음 각인하는 거예요. 예람이한테. 예람아, 제일 중요한 건 예배야. 아빠가 다른 거에는 화가 안 나는데 이 부분은 화내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야. 예람이랑 영광이가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인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예배 놓친다? 그럼 아빠도 속아, 아빠도. 그래서 예배가 제일 중요한 거야. 이제 기회로 만들면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뭔가 잡히게 해요. 뭔가 힘들게 해요. 시달리게 해요. 힘들게 해요. 어렵게 해요. 교회 다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계를 계속 만나. 왜 한계일까요? 왜 그게 한계일까요? 그러니까 바라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우리가 바라는 게 너무 많아. 안 바란다 그래. 참 야망 있는 분들 특징이 자기는 야망이 없대요. 너무 웃겨가지고. 아니, 진짜 야망 없는 사람은 괜찮아요. 내가 시골에 있어도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왜 그게 문제가 되죠? 바라는 게 너무 많아. 바라는 게.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상관없으면 돼요. 그게 원래 인간이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복음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종교생활인 거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행복하겠지. 누가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원하는 대로 돼서 행복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내가 행복하면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 거고, 내가 행복하면 현장 바꿀 수 있는 거고, 그게 그거잖아요. 다섯 기초 다락방 메시지. 근데 너무 웃긴 게 이 본질이 회복이 안 된 사람들이 자꾸 다섯 기초를 전략으로 만들어요. 전략 아닙니다.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내게 답이 되고 그리스도의 절대성과 완전성을 가진 사람은요, 다른 거 말 못해요. 진짜로. 네가 어려우니 네 잘못 아니야. 니네 부모 때문 아니야. 니네 가문 때문 아니야. 네 옆에 있는 사람 때문 아니야. 네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을 떠난 영적 상태.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가 거기에 들어와서 너를 교묘하게 속이는 거야.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데 계속 생각이 글로 가. 운명과 사주팔자에 매여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려운 거야. 그래서 네 잘못 아니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니까. 이거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다락방입니다. 그냥 복음 전해가지고 영접 차원이 아니라 내가 제자면 제자가 남아요. 제자에서 제자가 돼요. 왜냐? 그게 흐름이었기 때문에. 그게 성경적인 전도의 흐름이라고요. 이게 전략이에요? 전략 아니에요. 현장의 문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영적 문제예요. 현장의 문제는 근본 문제예요. 이게 보이셔야 돼요. 그래야지. 요게 보여야지. 내 인생의 그리스도가 절대적이지. 그죠?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히 있다니까요. 인정하지 않든 그래요.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가 운명 사주 팔자라는 걸 가지고 끌고 갑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 생각을 가지고 속인다니까요. 진짜.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그리스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훈련받고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날 길이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진짜. 다른 걸로 절대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이겨요? 뭘로 이겨요? 돈으로? 좋은 사람 만나면? 나는 진짜 우리 사모님이 너무 나랑 맞는다고 생각했다니까요. 결혼할 때 권사님 웃기죠. 권사님 보실 때. 근데
진짜 잘 맞는 줄 알았어. 근데 살아보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야, 그렇지. 우리 권사님 말대로 그러니까 잘 만난 거지. 근데 너무 다른 거라.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뭔가를 기대하는 그게 있다니까요. 근데 만났는데 같이 사는데 행복하죠, 물론. 근데 혼자 살고도 싶을 때도 있어요, 저도. 왜냐면 그러니까 진짜 만약에 다시 결혼하라 하면 어떻게 할래 하면 결혼해봤는데 왜 내가 다시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만약에 다시 꼭 결혼을 해야 된다면 난 우리 사모님하고 결혼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잘한 거 맞아. 진짜 잘한 거 맞아. 근데 혼자서 막 내 맘대로 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결혼할 때는 어땠냐면 와, 이 사람 만나면 내 인생 해결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결혼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된다니까 결국에는. 그러면 이 인간을 치워버리고 화진 사모님 치워버리고 내가 새장가 한번 들어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 시달려요, 사실은. 더 힘들어요. 계속 인간이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건데.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가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그죠? 하나님 믿어주면 안 시달려요. 그러면 그 힘으로 도와주면 돼요. 그 힘으로. 그러니까 내가 뭘 받는 게 아니라 내가 힘을 누리고. 그래서 유목사님 맨날 이야기잖아. 노바디 나띵이라고. 안 도와줘도 된다고. 아무도 없어도 된다고. 오히려 그게 더 좋다고. 왜요? 하나님 바라보니까. 그게 전부라니까요. 현장의 문제 이것 때문에. 근데 벗어나야 되는데 못 벗어나. 사단이라고 영적 존재가 계속 속이니까. 그래서 방법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벗어날 길이 없으니까 수십 년을 그렇게 사니까 현장의 사람들이 어떠냐면 이게 운명이지 이게 내 인생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으니까 순응하면서 살아야지. 여기도 행복한 거야.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살아요. 근데 솔직히 알잖아, 혼자 있을 때.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그죠?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요. 고통당하니까. 시달리니까. 방법을 찾든지 취미생활을 찾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돈을 벌든지 성공을 하든지 명예를 꿈꾸든지 아니면 종교생활을 하든지 뭔가를 찾아요. 왜요? 행복하려고. 근데 행복하지 않다는 걸 본인은 안다니까요. 혼자 있을 때. 벗어날 수 없다는 걸. 그걸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음교회 이를 멸하려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러 진리 되셔서 길 대신 선지자로 오셨고요. 자꾸 우리가 반복되는 영적 문제에 빠지고 재앙 속에 거하니까 그 재앙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 약속하셨다니까요. 그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하구나. 그 그리스도여야만 내가 하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잡히는 이유가 사람 때문, 돈 때문, 상황 때문, 경제 때문, 입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가 자꾸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그 운명 사주팔자의 껍데기 아래서 계속 살고, 그러니까 고통당하는데 벗어날 길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가 이 땅에 이 문제 해결하시려고, 우리 고통 해결하시려고, 참된 자유함 주시려고 그리스도로 오셨구나. 이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하네.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이게 먼저라니까요. 영접을 주문처럼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인정이 돼야 돼요. 내 인생의 문제가 영적 문제였구나. 이거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창조주밖에 없는데 그 창조주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거구나. 그 그리스도가 나는 오늘 또 필요하구나. 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되고 어떤 일이 일어나죠? 수십 년 동안 그 가문을 잡았던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인정하고 입술로 고백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나와 내 가문을 움직이시는 겁니다. 자, 이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여야만 된다고 아는 사람이 해답 대신 그리스도라고 진짜로 붙잡은 사람이 움직일 때, 그 절대적인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이 움직일 때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당대 최고의 도시였대요. 아니,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왜 데살로니가가 어떤 지역이었냐면 다른 데는 다 로마가 정복을 해가지고 뭐라죠? 그 식민지로 삼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총독을 파견해요. 근데 데살로니가는 그때 당시에 문화의 메이카예요. 자, 근데 정복을 해서 식민지화 시켜버리면 그 문화 다 깨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동등하게, 그러니까 군사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문화와 상업 도시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주고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교류했던 게 데살로니가 지역이. 로마 입장에서는 진짜 유일한 도시라. 거기에 하나님이 바울을 보낸 거예요. 왜, 뭐 때문에요?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 시민들한테 안 꿀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복음을 전달해서 엘리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면서 로마 복음화까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 응답을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옥천에 있다가 우리 권사님이 땅 가지고 있는 게 갑자기 한 100배로 뛰어버렸어. 100배, 1000배로 뛰어버렸어. 1000배로. 그래가지고 강남에 상경하셨어. 우리 권사님이. 강남에 좋은 집을 지었어. 자, 그러면 그게 응답일까요? 아니면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권사님이 강남을 가셨다는 게 응답일까요? 어떨까요? 강남 간 자체가 응답이겠죠. 그래서 금요일날 기도수첩 얘기를 했어요. 그거 응답 아니라고. 응답이라고 하지 말라고. 자, 과정입니다. 뭐 때문에요?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근데 그게 다가 되면 내 영적 상태가 그리스도의 절대성, 완전성이 없는 상태에서 응답이 오면 그게 재앙일 수 있어요. 정말. 변질되고 싶어서 변질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변질된다니까요. 이상하게. 사단이 그 문화를 가지고 공격한다니까요. 내가 지금까지 고생했던 거 생각나게 한다니까요. 안주하고 싶어 한다니까요. 바울은요. 안주 안 했어요. 에베소에서 대부흥, 대역사가 일어났는데 거기 안주 안 했습니다. 다시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진짜 맨 땅으로 들어가서 또 복음 전하라고요. 왜요? 그리스도의 완전성, 그리스도의 절대성 진짜로 가진 사람이니까. 이론이 아니니까. 그 사람에게 데살로니가가 응답인 거지. 그 사람에게 데살로니가가 세계 복음화의 방향이 되는 거지. 이 상태가 내가 안 됐는데, 이 영적 상태가 안 됐는데 데살로니가 지역이 있다고 응답일까요? 데살로니가 지역이기 때문에 변질될 거예요. 데살로니가 지역이기 때문에 문화에 젖어들 거예요. 동화될 거예요. 그걸 하나님 너무 잘 아세요. 그죠? 바울은 아까 저번 주에 말씀드렸잖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보여주지 않았다니까요. 왜요? 그냥 억지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을 물은 거지. 응답이 와도 문제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갈등이 와도 축복이 와도 만남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계획을 물을 수 있었던 영적 상태의 사람. 원래 인간의 축복을 회복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가 세계 복음화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이야기하시면서 에이도스 이야기하셨죠. 그죠? 에이도스가 뭐죠? 관례대로. 자, 이거 이야기하시면서 목사님은 그러셨어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이야기하시면서 나의 복음과 나의 전도가 있다. 그래서 남들 따라할 필요 없다 하셨거든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전도하고 싶어서 광주에 예전에 있을 때, 요소에 있을 때 막 다른 사람들을 찾아간 적이 있어요. 근데 찾아갔는데 특징들이 있어. 특징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미션홈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든지, 어떤 사람은 같이 놀면서 전한다든지, 어떤 사람은 성공해가지고 그 성공자의 모습을 가지고 전달하는지 각자의 그 기준들이 있어요. 방법들이 있고. 근데 제가 그걸 사용한다고 해서 될까요? 이게 착각인 거예요. 사람들이. 왜 전도된다고 하면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몰리냐? 그 사람처럼 되고 싶거든요. 근데 살아온 방식과 우리가 뭔가 보는 것과 다 다르잖아요. 자, 바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용하신 게 그리스도의 절대성, 완전성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는 게 쉬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원래 모이면은 회당에 가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냥 관례대로라는 게 그냥 나만의 전도라는 게 편한 거라니까요. 그냥.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회당 들어가는 게 편하다고. 근데 그리스도의 절대성과 완전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회당에 들어가서 다른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회당 들어간다고 되냐고요. 제 말은. 그건 방법이라고. 자꾸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제 말은.
내가 그런 영적 상태가 되고 그리스도의 절대성과 완전성을 가진 치유의 여정이 있는 사람은 내가 편한 그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습관적인 체질적인 그게 있다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전도에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이걸 찾으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번 주에 기도 제목은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절대성과 완전성 깨닫게 진짜 기도하셨어야 돼요. 이게 저는 다인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건 다 따라오는 거라니까요. 5기초에서도 다락방 회복되면 미션홈, 팀사역, 전문사역, 지교회 다 따라와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사람,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다시 말하면 응답이 있든지 문제가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절대성을 가진 사람이면 집에서 무슨 말 하겠어요? 다른 말 안 하지. 만남 속에서 무슨 말 안 했어요? 다른 말 안 하지. 일하는 직장에서 무슨 이야기 하겠어요? 다른 거 안 하지. 지역에서 분위기 따라가겠어요? 분위기 안 따라가지. 분위기를 주도하지. 그게 5기초라니까. 그게 전략입니까? 전략 아니라고. 삶이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에이도스 자기 관례대로. 남 따라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보셨으면, 증인을 먼저 보시고 보셨으면 하나님 내게도 그리스도의 완전성과 절대성 진짜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전도, 나의 복음 발견하고 증인되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들끼리는 통해요. 자, 그 비밀을 먼저 얻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달란트가 당연히 나와요. 근데 이거는 관심이 없고, 영적 상대 바꾸는 거는 전혀 관심 없고, 나도 정답 받고 싶다. 바울은 14번 죽음의 위기 겪었다니까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브리스기와 아굴라가 모델이시잖아요. 근데 로마에서 성공하고 있었는데 그거 다 망했어요. 유통망 다 끊겨서 추방당했으니까 사업 망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거기에서 18장에 보면 어때요? 들어가서 그 고린도 지역에서 제일 안 하는 일 한다니까. 보통 어때요? 보통 낙심하고 절망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힘 빠져가지고. 근데 브리스기가 아굴라가요. 그리스도의 절대성과 완전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도전한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 과정은, 그 치유의 여정은 없고 겪고 싶지 않아 하고, 그 치유의 여정은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 나의 방법. 남 따라한다고 되지도 않고요. 남 안 따라해도 안 돼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이거 남 따라하고 남 안 따라하고 이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그리스도의 절대성과 완전성 가진 사람은 남 안 따라가도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통해서 하나님 하실 거니까. 근데 이거 안 되는데 남 안 따라간다고. 나 훈련 안 받는다고. 그것처럼 미련한 인간이 나는 없는 것 같아. 진짜로. 아니, 저희가 뭐 바보라서 화요집회랑 새가족이랑 훈련 갑니까? 아니, 나 너무 웃긴 것 같아요. 남 따라할 필요 없고 이상하게 잡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강단에서 남 따라할 필요 없다 했다고. 훈련 안 가도 된다고. 야, 나 진짜 할 말이 없어가지고 내가 진짜 미치겠어요.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진짜로. 영적 상태 바뀌어야지. 자, 사도행전 17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귀부인과 엘라인에게 복음 전하죠. 이렇게 말하면 이거예요. 강남의 사모님들이요. 강남의 땅 부자 사모님들이요. 되게 성공해가지고. 그러면 보는 게 다르거든요. 그 양반들 특징이 어떤 줄 아세요? 본인들은 안 그런다 하는데 이미 옷차림으로 그레이드 다 나눠요. 그래가지고 너보다 내가 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요. 안 그런 것 같죠? 그래요. 엘리트일수록 티 안 내. 근데 너랑 나는 달라. 이거 있다니까요. 진짜로. 자,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만났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내 예상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이러지 않을까? 그죠? 우리랑 다르다는 얘기해서 바울은요. 그 야곱 한번 봐보세요. 요셉이 총리가 돼서 이제 초청당하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바로왕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을 만났어. 우리 권사님이.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 아이고 이렇게 하시겠죠. 야곱 보세요. 얼마나 확신이 있었는지 안수해버려요. 그냥 안수해버려. 저 하나님 자녀라 이거지. 자, 이 그리스도의 절대성과 완전성 있는 사람 헬라인 귀부인 볼 때 어떤 눈으로 보일까요?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 하나님 떠나 고통 중에 있는 사람. 어려움 당하는 사람. 거기에 답을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가 누구예요? 나예요. 그럼 꿀려요? 안 꿀린다고. 이 비밀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게 한 거죠. 그래서 목사님 뭘 하셨냐 이때 비밀이 있어야 된다. 비밀이. 복음 누리는 비밀이. 복음이 내 꺼낸 비밀이. 그래서 7말대 7여정 7이정표 가지고 실제로 누리는 비밀이 있어야 된다 그러셨죠. 그래야 현장에서 이걸 확인해요. 사람을 만났을 때. 안 그러면 우리 자꾸 우리보다 그레이드 세상이 나누는 그 그레이드입니다. 그거 있는 사람은 주눅 들어야 돼요. 그러면. 근데 이 눈을 가지고 이 비밀을 가진 상태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면
주눅 들 이유 없어요. 그죠?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저렇게 다 가졌지만 건강도 있고 경제도 있고 성공도 있고 명예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떠나가 시달리는구나. 다 똑같구나. 전 진짜 센터 보면서 느낀 거라니까요. 우리 전도사님도 힘드세요. 안 힘들지 않아요. 왜냐면 끌어야 되잖아. 다들. 근데 또 각자 일하시는 분들은 어떨까요? 그 사람도 힘들어. 그럼 누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안 하는 거예요. 내 말은 다 힘들다고. 다 어렵다고. 그러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감당할 게 많고 더 고생할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잠 안 잔다잖아요. 그 비서관 말 들어보니까 잠을 아예 안 잔대요. 한 2시간인가 잔대요. 일하느라고. 그러면 대통령 되는 게 더 편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되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고생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비밀이 여러분들한테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비밀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면 이 비밀을 소유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헬라인 귀부인이 영접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폭력배를 동원해 가지고, 그러니까 바울이 딴 거 한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울이 도둑질을 했거나 아니면 피해를 줬거나 하면 그럴 수 있죠. 사람이. 그죠? 사람이니까. 근데 바울이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이거 전달한 거예요. 이거. 절대적인 그리스도 자기가 누리고 있는 복음 전달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부해가 나고 분이 나가지고 폭력배를 동원해가지고 죽이려고 그래요. 너무 웃기죠. 근데 거기에서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라고 그러셨죠? 하나님 계획은 따로 있거든. 하나님께 속한 자는 말씀에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폭력배가 동원됐는데 어려운데도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힘을 내요. 그러니까 그게 있기 때문에 안 속아도 된다. 그리고 절망 안 해도 된다. 그리고 넘어지지 않아도 된다 그러셨죠. 자,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이 야손하고 제자들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거든요. 폭력배 동원해가지고 그냥 다른 말 한 거 아닌데 그리스도 말했는데 가둔단 말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끌고 가냐면 시로라고 해서 원어로 보니까 그물을 던져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머리끄댕이 끌고 이렇게 질질 끌고 가는 거 있죠.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했다고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근데 거기에서 그렇게 끌고 가놓고 야손과 그 제자들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폭력배들을 벌금을 행을 해야 되잖아요. 폭력을 했으니까. 그죠? 근데 폭력배들은 벌금행 안 해.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야손과 그 제자들만 보석금을 받고 풀어줘요. 목사님이 여기서 뭐라 하시냐면 세상은 돈밖에 없다고. 내 이익밖에 없다고. 전 다락방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따라가시는 분들은요. 이거 따라가시는 분들은 가셔야 돼요. 그냥. 자, 그래서 뭘 하셨죠? 원어로 만몬이라는 단어가 그 만몬신 있죠. 만몬신 그 이방인들이 섬겼던, 그래가지고 자기 자녀들 막 불살르고 막 이랬던 신이거든요. 만몬신이라고. 근데 그 만몬신의 어근이 돈하고 똑같대요. 그러니까 이미 돈이 하나님이에요. 돈이 내 신이라. 돈이 걸리면은 뭐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복음이고 나발이고 다 없어요. 내게 유익 안 된다? 복음이고 나발이고. 세계 복음 한다며. 생명 건다며. 생명 건다며. 복음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다며. 이익 걸려버리면 다 어디로 가버려요. 싹 다 없어져요. 그래서 목사님 뭐라 하셨죠? 각오해야 된다 그러셨어요. 무슨 각오요? 난 만몬심 안 따라간다. 나는 타협 안 한다. 나는 만몬신 내 유익 때문에 타협 안 한다. 그리고 뭐라 하셨죠?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절대성과 완전성만 전달한다. 전도자라면 이 각오를 하셔야 된대요. 여러분들 내 유익과 내 이익이 걸릴 때 복음의 진리가 딱 손에 나요. 그러면 어떤 거 선택해야 되죠? 그게 만몬이라고. 내 유익, 내 이익 타협하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서 진리 전달하는 거예요. 그죠? 그 각오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영적 상태가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치유의 여정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결론이었어요. 중직자 산업인들에게 뭐라 말씀하셨냐면 완전 복음이 돼야 오직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지 길이 열린다 그러셨어요.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안 됐는데 여러분들이 길 열리는 거 답 아니에요. 죄송한 말인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재앙 와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보세요. 더 어려움 당해요. 오직 그리스도로 답이 나면 하나님이 길을 엽니다. 근데 상상 못하게 여세요.
상상 못하게 이렇다고 하게 여세요. 근데 중요한 건 그때 영적 상태가 준비되어 있으면 그리스도의 절대성과 완전성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그때 변질 안 된다고요. 그때 다른 거 안 한다고요. 그리스도로 답 났으니까. 그래서 뭐라 하셨죠? 그래서 날마다 세절기의 비밀을 누려야 된다 그러셨어요. 저는 6월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미 끝났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그리스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안 보지 않나요? 여러분들 화날 때 왜 내가 화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화가 나지? 왜 내가 짜증나지? 그러면 어때요? 화가 나고 짜증날 때 사람입니까? 사람이라고 보이잖아요. 우리 다. 센터에서도 내가 금요일날 들어보니까는 누가 사고를 쳤대요. 사람이 한 거예요? 사단이 한 거예요? 근데 사람 때문에 화나요? 사단 때문에 화나요? 저도 똑같아요. 제 말은 저도.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사단 역사인데 실제로 그 일 속에서는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누려야 되고 확인해야 되는 건 전 6월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왜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왜 내게? 왜 그리스도가 절대적이냐는 거예요. 그걸 매일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너무 감사해요. 진짜로. 야, 이런 내가 목사구나. 야, 진짜 기똥차다 정말. 하나님이 참 사람이 얼마나 없었으면 나를 세워서 목사로 삼냐. 너무 감사하고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구해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힘이 공급돼요. 그게 오순절. 그러면 미래 걱정 될까요? 안 될까요? 미래가 보장돼 있다는 게 누리는데 수장절. 그걸 매일 누리는 겁니다. 그죠? 중직자에게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이거예요. 그래야 갈라디아 5장 22절이 따라 나온다 그러셨어요. 그죠? 갈라디아 5장 22절 뭐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러면 자녀면 자녀답게 해야 되죠.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거지면 거지였는데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거지의 모습대로 있으면 안 되지 않냐. 그런 이야기 하셨죠. 갱신해야 된다고. 그죠? 성령의 9가지 열매 뭐죠? 그리스도의 답 나면 일단 그리스도의 답이 나면 사랑이 생겨요. 왜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제가 좀 독특하신 분들 만나거든요. 현장 가면. 그러면 이해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보다 독특한 인간 별로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슬기랑 또 이야기가 나온 게 있는데 우리 슬기도 참 예민과야.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제가 목사님보단 덜해요. 그래 인정합니다. 자 근데 예민해요 진짜. 제가 봐도 독특해요. 근데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전도학교 보내놨다고 그 앞에 있는 전도사님하고 싸우고 그러진 않잖아요. 등치 이만한데. 근데 나 작은데도 막 뒤들었다니까. 당신이 뭔데 내 앞길을 마냐고. 나 PC방 가야 된다고. 목사님 보내놨는데. 나 진짜 내가 생각이 독특해요. 근데 그런 저를 하나님 기다려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있다니까요. 제가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어떤 느낌이겠어요. 야,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 1도 안 합니다. 진짜로.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 은혜.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요 생각 가지고 늘 서요. 그러면 누구든지 제가 기다리죠.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면 사랑이 돼요. 그죠? 그리고 화평, 희락, 그리스도로 담나면 감사하고 평안하고 기쁩니다. 진짜로. 그러게 되면 뭐라 하셨죠? 그러면 오래 참게 돼요. 왜냐면 지 맘대로 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그죠? 난 슬기가 참 좋은 게 말해도 시험이 안 들어. 그러니까 그럼 막 진짜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죠? 처음이랑. 근데 처음에 딱 왔을 때 아침과 저녁이 달라. 되는 게. 근데 난 그거 이해하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그러려고 하는 거냐?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닌데 잡히는 건데 어떻게? 지 맘대로 돼요? 안 되죠. 그거 이해되는 거예요. 그냥 오래 참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답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잡이 생겨요. 너무 짠하잖아. 그러니까 사람 한번 봐보세요. 현장에서 진짜 다 고통당한다니까. 다 시달려. 근데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돈 있다고 잘난 척해요. 응답 있다고 막 어깨 막 올라가고 이래요. 사람 앞에서 막 보여지고 인정받으면 막 좋아해요. 나 너무 진짜 웃겨. 아직도 난 너무 웃겨 진짜. 제가 찬양인도 하고 싶어서 김영길 목사님 옆에 뽀짝뽀짝거렸대요. 나 진짜 와 이게 기똥차요 진짜.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하니까. 전 그거 응답이라고 생각 안 해요. 사람 앞에 보여주는 거 응답이라고 생각 안 해요. 낭준 지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내가 날카로우면 주머니 안에 숨겨둬야 날카로운 거 드러나요. 그죠? 중요한 건 내가 날카로워지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럼 나중에 시간표 되면 하나님 드러내요. 안 드러내도 돼요, 저는. 중요한 건 그거거든요. 그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죠? 굳이 뭐 잡이 생겨요. 양선 생기고요. 하나님 원하는 거 하고 싶어서 충성되고 온유, 말이 주인에게 길들여지시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집니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 절제돼요. 절제돼요. 절제가 안 된다는 거는 아직 복음 안 누리는 겁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가 까놓고 이야기해서 딴 거 안다는 거예요. 그냥 혼자 있을 때. 그죠? 진짜 내가 복음 앞에 서고 복음 앞에 누린다 그러면 돼요. 그거. 따라와요. 그래서 산업인이 이런 증인이 돼야 된다 그러셨고요. 랩런트들을 뭐라 하셨죠? 랩런트한테 분위기 따라 하지 마. 분위기 따라하는 거 뭐죠?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은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만약에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죄송한 말인데. 왜냐면 중직자시잖아. 그죠? 무장한 자잖아. 후대들이 다 지켜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처음에는 분위기 따라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절대성과 완전성이 없잖아, 애들이. 우리 애들이 저 새벽에 일어나면 새벽 예배 드린다 그래요, 저한테. 자기 깨워달라 그래요, 얘도. 오면 기도하냐 안 한다니까? 잔다니까? 근데 자기 아침에 새벽에 깨워달래. 왜 그런 줄 아세요? 새벽에 제가 기도하고 나면 표정이 달라진대요. 분위기 따라서 올 수밖에 없는 아이잖아요, 그죠? 근데 분위기 따라 사는 건 종교생활 맞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 만들어주셔야 돼요. 사본을 다 올리세요. 제발 부탁인데. 진짜로. 혼자서 한다고 나는 혼자서 하고 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진짜. 저는 혼자서 안 하기 때문에 올립니까? 목사님이 전도자에서 한 이야기 나왔으면 분위기 만들어야 돼요.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러셔야 돼요. 아니 포럼하라고 했는데 포럼 안 하고 저기 가서 딴 말해. 포럼 안 해. 그러면 그 인도 받는 겁니까? 목사님이 포럼하라면 포럼하는 분위기 만드셔야 돼요. 그죠? 무정한 자잖아. 자, 분위기 따라 하는 건 결국에 근데 종교생활입니다. 결국에 어디까지 가야 되냐? 하나님 앞에 사는 신앙생활 되게. 근데 그거를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돕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랩런트는 분위기 따라서 종교생활 하지 말고 그리스도로 신앙생활 해라. 근데 언제 가능한다고요? 복음으로 각인되면 그냥 된대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복음 각인되면 나 구역군 같아. 속이 다 시원하대. 목사님이 뭐라 하시냐면 예배하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을 사단이 안 돼요. 그래서 그것만 놓치게 한대요. 그래서 뭐라 하시냐면 기도만 하면 되냐라고 한대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도만 하라 그랬대요. 야, 나 속이 다 시원한 거예요. 진짜로. 우리 자꾸 속잖아요.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만 해보세요. 진짜로. 진짜로 해보세요. 그 말 안 나올 정도로 진짜 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그 복음이 각인되면 다른 거 다 따라와요. 그래서 말씀 듣는 겁니다. 저희가. 그리고 세 번째로 뭐라 하셨죠? 주의 종을 위해서 핵심 제자면 주의 종을 위해서 24 기도팀 나와야 된다 그러셨어요. 그죠? 전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라서 저희 담임 목사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저 교회에서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담임 목사님입니다. 근데 어머니라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요. 왜냐? 내가 말씀 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아들 입장에서 담임 목사님 메시지를 듣잖아요. 그럼 어떻게 들리게요? 엄마 이야기로 들릴 때가 많아요. 어머니의 모습을 내가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잡힐 때 메시지 듣다가 승질 날 때 있다니까. 자기는 안 그러면서 이럴 때 있다니까. 그러면 전 더 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보일 때까지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까지. 제가 살기 위해서 저는 담임 목사님 24시 기도합니다. 진짜로. 자, 류 목사님보다 담임 목사님 먼저 기도하잖아요. 축도할 때. 기억나시죠? 우리 담임 목사님, 류 목사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저한테는 제 영적 상태와 제 영적 수준을 알고 메시지 주시는 분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죠? 그러면 교회를 무너뜨리려면 누구 먼저 공격한다고요? 100% 담임 목사님 먼저 공격해요. 그러면 제일 많이 기도가 돼야 되는 사람 누굴까요? 담임 목사님이에요. 단체를 이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락방 무너뜨리려면 누구 먼저 공격할까요? 류 목사님 공격이에요. 내가 진짜 저번 사건 이후로 진짜 류 목사님 계속 기도한다니까요. 왜냐면 내가 말씀을 받는데 내가 기도 안 했구나. 이거 내 탓이구나. 아니 진짜 사단이 당연히 말씀 주시는 분을 먼저 공격하는데 내가 기도 안 담았구나 내가. 그리고 나 진짜 기도해요 진짜로. 당연히 24 기도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심할 정도로 이야기하셨어요. 뭐라 하셨죠? 목사님 기도로 우리가 삽니다. 그 말 하지 말아라 이제는. 그 말 안 해도 저희는 기도해요 진짜로. 그래서 그거 귀신 들린 거다라고까지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목사님 놓고 기도해 주셔야 되고 중직자분들 놓고 진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일천망대, 일천제자, 일천지교의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할 건 그래야 요거 됩니다. 기도해야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요. 자, 진짜 저는 여호수아 보면서 너무 많이 생각해요. 바울과 이번 주에 계속 보면서 참 여호수아가 늘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는 실수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사단 핑계 대지 말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거든요. 지금 정관사 붙었다고 하는 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는 늘 물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인도를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성령 인도죠. 자,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내가 옳은 게 아닐 수 있다고. 그럼 실수가 돼요. 진짜로. 하나님 그것도 바꾸지만 바울 보시라니까. 감옥에 가는데 로마 시민권 안 보여줬다니까. 진짜 전 거기에 답 확실하게 얻어가지고 저번 주에. 그러니까 모든 순간 모든 선택을 진짜 그냥 진행되는 일도 기도했구나. 이게 진짜 다예요. 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세요. 왜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 안 할까요? 네가 해보라 이거지. 네가 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해봐 이거겠죠. 근데 진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 역사하시겠죠. 그러면 성령의 열매 맺는 3캠프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건 기도하는 거예요. 죄송한 말인데. 지금 우리가 할 건 다른 거 아니라니까요. 25 우리 거예요? 아니에요. 24가 우리 거예요. 아니 우리 뭐부터 해야 돼요? 3집중부터 해야 돼요. 24 하려면 아침과 낮과 저녁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세요. 그러면 일인 것 같은데 그게 힘이 나요. 진짜로 기도할 때 진짜 이럴 때 너무 많거든요. 진짜로 기도하다 보면 진짜 대박이구나. 내가 또 이걸 놓쳤네. 이럴 때도 너무 많고. 그러면 일단 내가 살아요. 저는 그래요. 그게 저는 애들한테 전달할 생각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근데 얘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지들이 새벽 예배하면 제가 표정이 달라진대. 그래가지고 저녁에는 어떤데? 그랬더니 저녁에는 눈깔이 너무 크대. 무섭대. 그리고 저녁 기도까지 되게 기도해줘라 그랬는데 24 기도 된다는 거는 이제 거기에서 늘 하나님 바라본다는 거죠. 근데 아침에는 되는데 저는 낮과 저녁에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제 도전하면 되죠. 내가 박히는 만큼 전달됩니다. 저번 주에 말씀하셨죠? 주 예수를 믿으라 등이 접속사라고. 그죠? 내가 믿는 만큼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뭘 안 해도 돼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가 먼저 살면 다른 거 다 됩니다. 그 비밀을 소유한 바울이 데살로니가 들어가니까 데살로니가 살렸던 거지. 오늘 그 응답받는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완전성,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답이 날 때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그게 진짜 전도거든요. 오늘 그 진짜 전도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 상태가 달라지게 하시고, 사단은 예배하고 기도할 때 일어날 일을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만 놓치게 합니다. 오늘 그 본질을 놓치지 않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받은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의 완전성과 절대성을 가지고 모든 지역과 어떤 사람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있든 이 복음을 전달했던 바울처럼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증인들 인생에, 섬기는 가정, 직장, 산업, 후대 그리고 교회 위에, 처음 모든 환경 위에 우리 담임 목사님, 유목사님, 부교육자분들, 중직자분들, 렘넌트들, 새가족들, 사모님, 사부님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